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겸손하겠습니다. 이 말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이 밤에 계속해서 로마서를 강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실하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사실은 이 1장부터 11장까지 한 단락이 끝이 난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는 이 11장까지 한 단락이 끝이 나면서 그리고 12장부터 바울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12장에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할 때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끊임없이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죄로 덮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화평은 과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이것이 계속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마치 하나의 성경 공부를 하듯이 하나하나 풀어내가며 우리에게 이 로마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11장, 우리가 지난주에 11장 말씀을 봤는데 이 11장 말씀에서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충만한 은혜가 사실은 원래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준 것인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거룩한 사명을 그들이 다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었느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세계 모든 민족,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돌리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12장 말씀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주제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된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가운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삶에 있는 실천적인 부분을 오늘 이제 1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인 그 그리스도인들의 교훈을 여기에서 12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는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보았지만 그 은혜는 사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갚아낼 방법이 없어요.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갚아낼 방법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은혜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도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입었는데,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었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갚지 못한다라고 그 갚지 못하는 은혜를 우리가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실천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지요? 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갚을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요, 사실은 이 은혜를 받았다면 표현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실천해야 될 그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오늘 성도가 실천해야 할 가장 첫 번째를 말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그 구원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을 두고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교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구제를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 예배가 회복이 돼야 우리 안에 있는 교제도 회복이 되고 우리가 하는 그 구제도 회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 예배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풀리지 못하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이 예배가 회복이 돼야 성도의 모든 삶이 다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내 인생이 풀리지가 않지? 왜 이 부분이 풀리지가 않지?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을 했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온 정성과 온 마음과 온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 이것에 내가 먼저 회복을 받았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면요, 내 안에 있는 성도의 이 삶이 왜 풀리지 않는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율법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을 때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사법입니다.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의 예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기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이 교통의 연결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 고통을 허락하면서까지 인간에게
회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통을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오전 예배 때도요, 항상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원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이야기하느냐 기억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선포를 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이 말,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영,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한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영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영이 내 안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성도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내 자아나 내 생각이나 내 모든 것이 예배 앞에서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맡긴 상태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요, 내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나서 그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교통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진리 안에서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할 때도 우리가 힘든 일이지만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봉독하고 앉는 이유가 그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의미예요. 그 말씀을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내 모든 자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이 예배 가운데 세우겠다라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 봉독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귀찮게 했던 것이 성경 봉독 시간에 일어나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예. 자꾸 일어나고 자꾸 앉고 자꾸 일어나고 자꾸 앉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결심과 이 모든 행함이요,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나를 완전히 죽인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도록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안에는 항상 부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로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흥이 없으면요, 그때부터 성도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죽은 영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흥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요, 그냥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흥은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보수하고 수리하여서 새롭게 단장시키는 것이 여러분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 부흥은 바로 리바이벌입니다. 여러분, 이 리바이벌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존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부서뜨리는 것이에요. 완전히 부서뜨리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없는 가운데에서 새롭게 처음부터 세워나가는 것이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부흥을 가지며 살아가려면요, 내 자아를 완전히 부서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부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죠? 아멘이 이렇게 적어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우리의 모든 자아가 다 무너져야 돼요. 완전히 부서뜨리고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복음의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내려왔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때는요, 마치 그 은혜는요, 우리의 모든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남을 만큼 정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내리게 돼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나는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군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종이었군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넙적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처음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완전히 죄인으로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뻗은 상태에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내 죄에 있는 그 내 모든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부터 무엇을 시작하느냐? 부흥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에요. 찬송을 하는데 이 찬송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찬양을 하면 할수록 감사함이 넘쳐나고, 찬양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신포항 교회,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 속에 여러분 정말 부흥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내 자아를 부서뜨리지 않으면 부흥을 할 수 없습니다. 부흥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원래요, 설교 가운데요, 찬양을 잘 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찬양을 한 개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집에 있는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10년 만에 설교 가운데 찬송하는 건 처음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제가 설교에는 그저 설교에만 집중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흥이 되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흥하려면 내 자아가 부서져야 되겠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소한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갔던 그 시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을 한 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자 나오세요. 앞에 제가 그 스크린을 한 개 띄우겠습니다.
여러분, 깨끗이 씻겨야 하리라는 찬송을 아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내가 교만해져 봤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부흥을 세우실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버립시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2절 말씀에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언제 바울이 했냐 하면 이미요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했다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요 더 타락한 세대입니다. 예, 더 타락하면 타락했지 여러분 선해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세대가 자꾸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세상의 권세가 누가 잡고 있느냐? 바로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요, 이 세대는요, 계속해서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에 본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권세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대예요. 그런데 이 성도의 변화가 바로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바로 예배라는 곳에서 이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냐 하면 예배 가운데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이 영적인 예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이 예배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여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제 이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과의 그 회복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요, 3절과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바울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바울이 로마서 12장의 1절과 2절 말씀에 하나님과의 그 회복의 이야기를 한다면 3절과 13절 말씀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선 이 예배자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을 받았다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회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여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각각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이루어져서 필요한 곳에 한 몸으로 각각 지체가 되어서 서 있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 가운데에 필요 없는 지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이래요? 우리의 몸에 필요 없는 지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은 이 심포항교회라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한 몸을 이루셔서 우리를 지체로 세워주셨어요. 그것이 손가락이든 그것이 입술이든 그것이 콧구멍이든 그것이 발가락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다 필요한 지체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 앞에 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다면 여러분, 신포한교회는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신포한교회는 벌써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포한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함께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신포한교회라는 이 몸을 통하여서 기대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대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밀어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염려하셨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백성이 될까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내버리는 그 백성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크게 염려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포한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포한교회를 끝까지 세우시고 끝까지 남게 하신 이유는 이 몸에 기대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로 만난 사람이에요. 은혜로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좀 나눕시다. 은혜로 내가 널 만났다. 시작. 예, 제가 인사시킨 건 반말이 돼버렸네, 그죠? 예. 우리는요, 은혜로 만났어요. 은혜로 만났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아끼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이 은혜는 결국 소멸되게 돼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각각 받은 은사대로 예언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사람은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은 성실함으로,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얘기하기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서로 사랑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요, 예수님에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명령을 받았냐 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명령을 받은 한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명령을 받은 한 사명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아니라 바로 내 공동체, 내 몸을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함께 모였고 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며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다할 수 있는, 나보다 남을 정말 낮게 여기고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먼저 겸손하면 되고 내가 먼저 무너지면 돼요. 맞지요? 예.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시작. 또 한 가지 얘기합시다. 겸손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로 만난 나의 동력자입니다. 시작. 예. 2015년도를 이렇게 저녁 예배로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2016년도에는 여러분 신포한교회 한번 부흥시켜 봅시다. 예,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세워져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2016년도 한 해가 마무리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함께 춤추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신포한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 만난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 우리에게 준 이 형제 자매를 함께 사랑하며 함께 아끼며 정말 함께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낮아지고 먼저 겸손해지며 먼저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2016년도에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은총을 더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